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참하게 던져지는 원수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흘러넘치고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소망이 충만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금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와 요한사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환상의 말씀은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거니신다라는 말씀과 최후의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을, 악한 세력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져 내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성도들이 탄원하던 것들을 신원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따라서 기뻐하라고 하는 외침과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끝으로 4장에서 18장,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들, 계시가 끝나고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와 그에 따른 땅의 왕들, 땅과 바다의 상인들의 애통해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늘에서부터의 음성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신 천사에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망한 데에 대해서 악한 권세들끼리 좌절하고 있는 그 중에 하늘에서부터의 음성을 연하여서 듣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주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시는 20절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즐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은 계시록 12장 12절에서도 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고 천사장 미가엘이 용을 이겼을 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완전한 심판하심 이후에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라라는 말은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던 악한 이들의 즐거워하던 것과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선한 이들의 망함과 죽음과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저 웃음과 당하는 치욕과 흘린 피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원수의 즐거워함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그들의 즐거움이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로 비교되며 기억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어서 바벨론이 즐거워하던 때처럼 어느 정도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고 이제 고통받고 놀림받던 두 증인은, 순교한 영혼들은, 탄원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든 영혼들은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억울하고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곱 교회의 심정을 오늘날 우리가 공감하고 말씀의 위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심에 따라 악한 것들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함에 따라 우리는 보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해주셨기 때문임을 전합니다. 이 음성이 끝나자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로 던집니다. 이 힘센 천사는 오늘 말씀까지 계시록에서 3번 등장합니다. 누가 이 책을 펴고 그인을 떼기 합당하냐 큰 소리로 외쳤던 천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은 힘센 천사입니다. 그렇기에 이 천사는 3번째로 출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했던 책과 그 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리를 쳤으니, 그 천사가 등장함으로써 음녀 바벨론을 향하였던, 원수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지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말씀하는 낙이나 소가 힘을 써야만 돌릴 수 있는 매우 육중한 무게의 연자 맷돌을 가리키는 그 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천사의 모습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과 큰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성 바벨론이 마치 바다에 빠진 연자 맷돌과 같은 신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녀 바벨론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하여지고 비참하게 던져져 버린 폐허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결코 다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부터 계속 결코 다시라는 말로써 음녀 바벨론의 내부 상황을 계속 다시 한번 설명해 줌으로써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음녀 바벨론의 내부는 검은 고, 풍류, 통소, 나팔을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이들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내부 상황에 아무런 노랫소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전부 모두 연회나 잔치에 참석하여 모인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흥을 돋구며 잔치에 참여하며 연회를 벌여야 할 것만 같은 이 바벨론에선 더 이상 장치는 없고 저들이 멸망하고 저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이 잔치의 장이던 이 인간적인 기쁨과 희열을 심판하셔서 없애버리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바벨론에게 보이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공업자들이 만들던 사치품들, 상품들은 음녀 바벨론이 수입했던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이 망해버리니 세공업자들도 더불어 같이 망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들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음녀 바벨론에게는 사치품을 줄 세공업자도 없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할 음악도 이젠 없습니다. 곡식을 맷돌로 갈아서 음식을 장만하곤 하는데 음식마저도 심판을 받게 된 이 바벨론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엔 하나님 심판으로 바벨론 안에 등불빛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 당시에는 부유한 로마인들 중에는 횃불을 든 종들에게 호의를 받고 호사스러운 잔치를 연하여 행하였던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게는 그러한 등불빛, 잔치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쁨을 나타낼 음악 소리도 없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필요한 맷돌 소리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신랑 신부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됨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신랑 신부는 한 부부의 미래를 약속하며 그 후손들을 약속하고 다음 공동체, 다음 가족들의 주인공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신 심판을 펼치시는데 그 심판은 완전한 최종적인 끝의 심판입니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다 말씀합니다. 음녀 바벨론을 더욱더 자세하게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연하여서 말합니다. 첫째 이유는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음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기대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땅의 왕족이라는 말은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람일 뿐으로서 이 자체로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들의 교만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에서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예언으로서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에서 상인들과 위대한 자들을 똑같은 자로서 듣고 있는 것은 결국 상인들을 바벨론에게 미혹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뭇 백성의 대표자로 간주되었던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교회들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위대한 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상인들, 즉 경제력을 가졌으며 이를 기회로 경제적인 횡포로 일삼는 자들의 교만, 그 교만이 이 바벨론에서 응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술로 망국을 미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술은 마술, 요술, 독약의 뜻을 가진 원어입니다. 요한사도 당시에 로마에 유행했던 각종 마술들과 그런 사술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훔 3장 4절의 말씀에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그 음행과 마술이 관련지어서 떠오르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그동안 만국을 거짓 속임수로 마술로 유혹해 왔었고 이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절 앞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서 이 말씀은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너희의 복술 때문에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말씀 뒤에 그리고라고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망하는 세 번째 이유를 2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음녀 바벨론 성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22절 23절을 보면 음녀 바벨론의 가운데는 검은 고 타는 사람, 풍류하는 자들, 퉁소를 부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고관들이 주문한 엄청난 물량 때문에 즐거워하던 세공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장만하는 이들의 맷돌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성 안에는 밤새 잔치를 즐기기 위한 등불빛이 꺼지지 않았으며 도시의 장래를 약속하는 신랑 신부의 호쾌한 웃음소리와 이들을 축복하는 하객들의 축하 소리가 요란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늘 놀고 먹고 잘 살고 그러한 모습을 유지해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증인을 죽이고 신나했던 악한 세력들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 성 내부에 대하여서 고발이라도 하듯이 이 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이미 순교자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며 기도하는 말을 올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께 발각된 그 피는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는 천상교회의 속령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멸하시는 은혜를 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 상황들과 저 원수들을 보여주셔서 올바르게 살도록 싸우고 견디도록 위로하시고 권면하셨다면 정하신 날이 되어 저들의 끝이 있는 상황 중에 이제는 기도들을 들어주시며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저 천국의 보좌 하늘의 교회에 거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국교회는 이를 통해서 더 없는 확신으로서 다음 날과 또 다음 날 그리고 다음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심판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국교회와 같이 오늘날 칭찬과 책망을 들으며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심판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그 소망 가운데 기쁨과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또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
심판하심과 또한 주님의 천국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넘치는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교회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 즐거워합니다. 악한 세력이 비참하게 던져지고 다시는 저희에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없어질 저 악한 세력을 없애시고 저희를 미혹하고 조롱하던 저 소리로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완전하신 심판을 저희들이 오늘날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의 온전하고 완전히 이루심을 기다리며 또 순종하오니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실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들, 주님께서 보여주실 천국의 소망을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의 소망이고 교회로서의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